자, 여러분들을 주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본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의 말이 어떠한지, 또 어리석은 자의 말이 어떠한지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여기 이제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일단 결론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임을 일러주는데요. 자, 이 함부로 말하다, 이 말은 보태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은 그 말에 악의가 없습니다. 악의 있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악의가 없는 말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 바로 이 보태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상대방의 심장에 칼로 찌름같이 마음을 찌르기도 함을 일러줍니다. 사자성어로 촌철살인이 있습니다. 한치에 그렇게 뾰족한 끝끝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비유를 해서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이제 글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폐부를 찌른다라는 이제 그 문동이 글 쓰는 사람, 특별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촌철살인가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제 촌철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한다고 해서 노동의 수고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동의 수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 못하냐,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보태, 그냥 함부로 그냥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때로는 상대방의 심장에 칼이 될 수가 있음을 일러줍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되면 큰 교훈을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내가 그냥 무심코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큰 상처를 입은 것을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되면 이제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럽죠. 반대로 누가 나에게 말을 그냥 보태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진 말이 또 듣는 사람 입장에는 그게 잠 못 이루게 하고, 그리고 칼이 될 때, 촌철살인이 될 때,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말이 참 무섭다라고, 그런 우리는 때로는 말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가 되기도 하나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받은 상처만 기억합니다. 근데 본인이 한 말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칼이 될 수 있음을 일러줍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되 오늘 잠언서 말씀처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상대에게 칼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일단 성경은 우리들을 지혜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일단 알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는 게 지혜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쉽지 않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하시는 복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지혜롭게 말하는 말, 함부로 말하는 말과 지혜롭게 말하는 자의 말을 대비하는데요. 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말은 자 후렴절이 납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으니라 양약과 같아 그랬습니다. 이게 양약은 마르페라는 말인데요. 자 이는 칼에 상처가 났을 때 말로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또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또 소망을 주십니다. 어차피 나간 말은 엎드려진 물과 같아서 어떻게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 뜻 없이 그냥 보태, 그냥 생각 없이 악의 없이 한 말인데 그게 상대에게는 칼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 말로 상처난 것은 말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테라는 말은 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양약도 마르페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마르페 말로 상처를 줬다면 말로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그 마르페 말은 어떤 말인가? 앞에 보면 선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 이 말은 좋은 말, 착한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이 말은 용서를 구하는 말입니다. 가령 내가 말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아니면 말고 왜 그것 가지고 화를 내? 그거는 정말 더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지 상대가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거는 이제 말로 마르페야 되는 거죠. 내가 좀 말에 실수한 것 같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원래 이제 보태라는 말은 좀 생각 없이 했지만 악이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의가 없은 말이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선한 말, 좋은 말 하면 그 말이 양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나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계속 그 말을 품고 있으면 그걸 안 받아주는 사람이 그 사람 인격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니까 뭐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목인 거죠. 그 사람도 상식적이고 인격적이라면 상대가 악의 없이 한 말을 사과까지 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주어야지 그걸 또 못 받아주고 또 꽁하게 있는 거는 또 그 사람의 적은 그릇이고 적은 인격이니까 그건 또 그 사람의 목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말에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게 말하고 생각해도 때로는 본의 아니게 말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그걸 회복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내가 다음에는 조금 조심할게요. 그렇게 해서 쿨하게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를 그걸 합리화시키고 또 뭐 너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어리석은 자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혹이라도 말에 또 실수했을 때 사과하면 웃으면서 그러시냐고 내가 좀 속이 좁아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속이 좁은 사람이니까 나도 뭐 잘못 이해했으니까 나도 미안합니다. 그렇게 그냥 틀고 지나가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닐까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나도 상처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서로 틀고 지나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지.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 본인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으니라. 그러면 말로 상처를 줬다면 말로 잘 해결하면 됩니다. 부부끼리 아무리 사랑해도 살다 보면 서로 말에 상처를 주기도 상처를 받잖아요. 사랑해도 그런데 부부지간도 그러면 본의 아니게 했으면
그냥 이렇게 용서 구하고 아이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상대도 아이 그러냐고 받아주고 그렇게 지나가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그걸 그냥 옷장에 옷 쌓아두듯이 쌓아두고 나중에 또 꺼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으로 마음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르페 자 그래서 시편에 141편 3절에 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어떻게 보면 말할 때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는 게 이게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도 영성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은혜롭게 하고 말로 남의 상처를 잘 주지 않고 배려하는 사람의 입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시인의 말처럼 말할 때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한번 걸러보고 그리고 내 입의 말이 상대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영성을 통해서 입술도 영성이 생기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보면 뭐가 있나요? 항상. 때로는 항상 이 생각하는 게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조금 피곤함이 나중에 쌓이면 하나님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일상의 말들이 그냥 평범한 말 중에도 은혜롭게 되게 하시고 상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말이 인격이 있고 말이 상처를 치유하는 마르페가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는 또 존중하는 말이 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소금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말을 하되 그냥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정말 맛깔나게 그렇게 말하기를 가르쳐 줍니다. 자 19절 보시면 이게 마르페가 상대를 치유하는 양약과 같은 말이 어떤 말인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영적 정보를 줍니다. 합독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마르페처럼 하려면 항상 어떤 말을 하든 가급적이면 진실에 근거해서 그냥 진실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 참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그것도 마르페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말에 거짓말이 있으면 이게 말이 자꾸 왜곡이 됩니다. 거기다가 뭐를 덧붙이고 변명도 하고 그런 말이 길어지면 조금 말이 심플하지도 아니하고 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이고 진실되면 어떤 말들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고 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은 크게 뭐 문제가 될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은 이제 바로 이제 마르페와 같고 양약과도 같고 그리고 진실된 말은 하나님이 그 말에 무게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을 언젠가나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입술이 여러분이 말하는 입술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입술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혹이라도 여러분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냥 주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해주면 그것도 사과하는 것도 여러분 인격이 좋은 분이 하는 것이 아무나 사과 못합니다. 그거 해주면 고마운 거고 또 안 해주더라도 악의가 없으니까 내가 믿음 좋은 내가 좀 참는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그냥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오늘 말씀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새벽에 사순절절 세 번째 새벽에 부르기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 315장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십니다.